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이번 올해 어머니 주일은 저에게는 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고 처음 맞이하는 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참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찬송을 부르면서 또 조금 우습지만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면요,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셨던 그 고생을 우리 자식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참 많은 희생과 또 많은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입을 것 입지 않고요, 또 먹을 것 드시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에게는 늘 눈물이 고이고 흐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참 효도를 하지 못한 이 불효자라는 이 마음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들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참 반의 반만 갚아도 참 우리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에게 참 10%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우리의 불효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요, 또 마음 한켠에는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철이 들고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또 좀 효도하려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들은 어머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참 어머니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출산할 때
참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흘리는 그 피를 우리는 산혈이라 그러는데요. 그 산혈을 정말 아낌없이 참 자식을 낳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쏟아내시는 것이 어머니들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부인병을 누구나가 갖게 되는데요. 이 부인병의 원인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인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 피의 부족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놓을 때 정말 산혈을 많이도 흘리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부인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피를 쏟아내는 그런 자기 희생을 어머니는 베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항상 동반되어야 사랑이라 그럴 수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의 깊이는 얼마만큼 희생을 하느냐, 얼마만큼 자기 것을 내어놓느냐, 거기에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우리를 낳을 때만도 희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희생을 어머니들은 하십니다. 지금 보는 저 사진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위에 덮쳐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대원들이 와서 보니까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은 그런 시체를 발견을 하는데요. 그 시체를 발견하고 시체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엄마의 손에 핸드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에 찍혀 있는 문자를 보니까 엄마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을 때 그렇게 문자로 기록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때 남겼던 문자가, 아들아, 너가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다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덮었던 겁니다. 황수관 박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희생을, 자기 헌신을 우리가 보지만 어머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도 중요한데 자식의 목숨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키우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내셨어요.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희생으로, 저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랑입니다.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낳을 때도 모든 피를 흘리는 헌신을 하시는 사랑이었고, 우리를 키우시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식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 자신이 노예가 되면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식들이, 모든 자손들이 노예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예요. 그 포로된 세월이 점점점 회복되지 않고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시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느냐고. 사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뺏기고 포로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느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런 불평과 원망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는 젖먹이든 피를 토해내면서 낳았던 그 아들을, 그 자식들을 잊을 수가 없단다. 그러나 간혹 어머니들이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어머니를 잊어버리지만 한 명의 어머니는 10명의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자식들은 친구를 만나러, 애인을 만나러 뭐 여러가지 일을 하려고 집 밖에 가서 놀고 돌아다닐 때 집에 있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다 잊어버리지만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잖아요. 행여나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밤을 설치면서까지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잊지 않고 기다려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운전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 운전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그 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금세 잠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아이를 맞으러 갑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걱정을 다 잊었고 재밌게 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으로 쏠살같이 들어갔지만 자식들을 반기는 어머니는 말 한 번 붙이려고 혹시 아이가 밖에서 굶고 다니지는 않았느냐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냉정하게 집으로 들어가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자식들은 어머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기록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필로 볼펜으로 손바닥에 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볼펜으로 연필로 쓰면 곧 지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기려면 얼마나 손바닥에서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손바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이 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사진으로 찍었다면 저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 손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조그마한 침 하나도 우리의 손을 찌르면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큰 못을 박히는 그 순간마다 얼마나 피를 흘리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희를 왜 하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하여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뎌내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다 까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단 1초도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요,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받아들임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 compassion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come이라는 with라는 단어와 passion, to feel, 느낀다라는 이 단어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슬픔을 공유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감정까지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자식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늘 가여워합니다. 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때로는 불효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때로는, 그 자식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머니들은 그 자식 편에 서서 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들의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탕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싫다고 떠난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없었고요,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혼을 내지 않았어요. 품어줍니다. 긍휼히 여겨줍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올 것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이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담게, 가장 근접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어머니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희생과 그 긍휼과 그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님들이 살아계시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머니를 작년에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너무너무 아쉽고 미안한 것이요,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일찍 돌아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양로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목회한다라는 핑계를 가지고서 참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남기지를 못했더라고요.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로 했으면 지금처럼 가슴이 맺히지를 않을 텐데,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라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니 주의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죄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어머니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전화하셔서 사랑한다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하신 어머니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